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2번에 걸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3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하나님 역시 그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순종해서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지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하려고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시자 결국 자기 계획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방황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한 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이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로 갑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순조로우리라 생각하지만 바울의 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빌립보로 갔지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유 있는 인생에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장애물은 기적을 체험하는 디딤돌입니다. 우리 삶이 막힐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합니까?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합니까?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어가는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미 그곳은 갔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쉽게, 가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지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참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났더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때 우리들에게 오는 제일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근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끊임없이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의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깨고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2번씩이나 갔다 왔던 소아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랐다는 거죠. 우리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이 몇 번씩이나 좌절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막으셨구나. 우린 이런 일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케도니아인이 이 손짓을 할 때에도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손짓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계획이 깨어지고 나니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35년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복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젊었던 시절, 어렸던 시절,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리더십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리더십을 가진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끌고 가는 일. 특히 교회에는, 우리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고,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것이 있어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을 잘 끌고 가는 일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리더에게는 선명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이것을 잘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때에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좌절이 되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참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는 내 뜻이 잘 포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고 목회의 연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일 큰 축복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 참 큰 축복이구나. 때때로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뜻이 좌절되고 내 계획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길이 보일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스러워져요.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목회를 했는데 감히 나를 가로막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교회뿐만 그런가요? 기업도. 리더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순종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살아왔고 이 정도 경험이 있으니 하나님 내 계획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여정, 그의 계획이 번번이 막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가 저기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빌립보로 그의 여행의 여정이 바뀌게 돼요. 아마 이 빌립보를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도 일어났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좌절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막으시는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손짓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지 않았더라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왜 감옥에 가두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좌절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계획이 좌절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한 거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 안에 가두게 하셨으면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리고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 갇힌 일로 인하여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들에게 확신이 생기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소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인내가 끊어졌고 우리들에게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고난을 참을 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사라져 있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어요. 리빙스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요, 처음 선교사를 꿈꿨을 때 그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남태평양 군도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바꾸셔서 인도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죠. 참,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계획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좌절을 경험하고 우리의 계획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보여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계획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좌절 가운데서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인내하며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